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6월 6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송가 29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신 후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 안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예배드리시는 대림의 공동체 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위기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신규 환자를 체크해 보는데요. 어제는 3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나왔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재확산되는 추세여서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 계속 교회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키고 있어서 마음이 참 속상하기도 합니다. 의사들의 말을 들으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확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대로 바이러스를 안고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위협이 되는 것들은 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나 암이나 각종 질환들, 또 종교적인 테러들, 이렇듯이 세상이 복잡해지고 발전해 가면서 더 안전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지만 오히려 더욱 다양한 위기와 위험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안전하고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요? 죽음이 두렵다면 우리는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가는 6월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6월절에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주 중요한 말씀인 오늘의 핵심 말씀인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안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핵심 구절인 23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차례 들어서 알고 계신 6월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십니다. 문 인방과 문 설주라는 것은 문이 달려있는 양 옆을 문 설주라고 하고 그 위를 문 인방이라고 합니다. 문 주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아남았던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넘어갔다는 의미여서 그것이 한자로 유월절이며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절기가 되었죠.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처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테니 시키는 것을 잘 따라서 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한 번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때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그날에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의 양옆에 피를 바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누구누구의 집에는 재앙이 있고 또 누구의 집에는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인과 이스라엘인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해로움을 당한 집과 그냥 넘어간 집으로 나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것을 믿고서 문 주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유월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은 구약시대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이었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골라서 자신의 죄를 씌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거의 모든 제사에 이렇게 사용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평범한 제물이었죠. 어린 양의 피는 늘상 보던 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문하신 것은 정말 엄청난 대단한 독특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로 보던 그 제물의 피를 문 주위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피는 구약에서 정결하게 되어질 때 사용합니다. 우슬초 역시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슬초는 당시에 아무 데서나 자라는 볼품없는 작은 나무일 뿐이었습니다. 피와 우슬초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집에 이 집은 정결하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양과 그 피와 우슬초입니다. 백성들의 삶에서 특별할 것이 없는, 그래서 쉽게 여겨지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볼품없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유월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별한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집트,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할 것 없는 재료를 이용해서 특별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유월의 은혜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특별한 재료나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가 특별하다는 우월한 마음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월의 은혜를 믿고 따름으로 받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어서 그 피를 왜 하필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문은 세상과 내가 맞닿는 곳입니다. 세상과 나의 경계점에 있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그 경계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이스라엘 집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구분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원래가 세상은 추하고 더럽고 우리는 깨끗한 것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깨끗하게 추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점점 깨끗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고
세상과 구분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구별되도록 살아가는 사람에게 6월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평소대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식사에 평범한 음식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언약의 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날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면하게 하시겠다는 바로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어가신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피를 어디에 발라야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에 발라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이미 발라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영혼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이미 예수님의 피를 발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이미 선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보지 못한 채로 또 어떤 이들은 발라져 있는 그 피를 스스로 지워가면서 세상과 나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 피가 모두에게 있다고, 죽음을 면하는 그 피가 모두에게 발라져 있다고 외쳐야 하지만 그 경계를 허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죽음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아침에 일어났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에 오한이 너무 심해서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침대가 심하게 떨릴 정도였습니다. 병실은 따뜻하고 더운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담요를 몇 개씩 덮어도 한겨울에 밖에 나가 있듯이 제 몸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병원에서, 그것도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손 쓸 수 없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없구나. 그리고 내 생명일지라도 내가 안전하고 싶다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는 것이고 있으라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가만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주님을 부르며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의지할 데 없어서 갖는 마음이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발라져 있으면 거기에 6월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피해가고 아픔도 피해가고 외로움도 피해가고 감염병도 피해가고 죽음조차 피해가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느 인터넷 블로그에서 보니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률 2%, 2018년 교통사고 사망률 9.6%, 기대수명인 83세까지 살았을 때 암에 걸릴 확률 35.5%, 그리고 사람이 언젠가는 죽을 확률 100%.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이러스가 그렇게 실제로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위험들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쳐서 실제보다 더욱 두렵게 느껴질 뿐이라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공포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위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위기와 공포심을 매일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영혼에 발라져 있으면, 더 쉽게 말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 두려움이 지나가는 6월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느끼며 또 느끼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12장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애굽에서 나온 6월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간이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시작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6월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시는 새로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6월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모든 괴로움과 두려움들이 다 씻겨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다고 깨끗하다고 여겨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